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021년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해로 기억이 되십니까? 아마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또 교육 때문에 먼 이곳까지 오신 분들께서는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비싼 돈 내고 인터넷 수업을 듣나 싶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감사가 넘치는 해였을 겁니다. 설마 감사가 넘친 사람이 있으려고 하시겠지만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생각해보면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의연한 척 보이기 위한 포장된 말이 아니라 정말 저희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쳤던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은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복되고 평탄한 즐거운 길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어느 신부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수회 소속의 지난해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은 경기도 여주에서 도전 돌밭 공동체라는 곳에서 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서명원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서명원 신부님 하시니까 한국 사람인가 싶으시겠지만 캐나다 퀘벡 출신의 프랑스계 캐나다인입니다. 그분의 인터뷰 요지는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공포. 하지만 제가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쭉 읽으면서 저의 관심을 끈 대목은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길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예수의 사제가 되기 전에 의대생이었습니다. 600년 전통의 프랑스 보르도 대학 의과대를 6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대를 가게 된 연유가 이렇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의사였고 아버지도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는 3대째 의사 집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표현으로 굉장한 헬리콥터맘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공부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남동생 하나는 의대 합격이 충분히 가능한 점수를 받은 날 지하실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원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남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의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고 의사를 그만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께 나도 형처럼 살 걸 이렇게 후회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의대생 때는 부모님이 바라는 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살고 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의사로 살았다면 아마 나는 지금 불행해졌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지 못해 안달입니다. 의사나 판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 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의사, 판사, 변호사 이 사자가 들어간 직업을요. 이런 현상은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가 되어서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좋은 직업,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리기 위한 나를 위한 또는 내 자녀들을 위한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 왜 저 신부님은 안정되고 평안하게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버리고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제가 되었을까? 이 신부님께서 의대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시체를 해부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수백 구의 시체를 해부하면서 불현듯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나도 결국엔 죽는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유한한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답을 찾고자 수도원에 가서 내면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기도하면서 내면의 목소리는 뚜렷해졌고 의대를 자퇴하고 프랑스 예수의 수도원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지난주에 이어서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서 소생이란 단어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지은 큰 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든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행한 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의 아내를 범한 간통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충성하는 충신을 죽게 만든 살인 교사죄까지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밑바닥까지 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왕, 그리고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지 행하였지 않았는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느냐인지 그 기준이 되는 왕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그의 크나큰 죄로 말미암아 밑바닥까지 갔던 인생입니다. 친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밑바닥까지 가봐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 밑바닥까지 간 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회복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나눈 친구와 저 역시 밑바닥까지 간 후에야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인간인지, 그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배웁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다. 우리는 죄인이다. 머릿속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법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사회에 있는 법으로서는 비난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매 순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죄 안 짓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의 욕심, 내 자녀들, 혹은 나의 성공, 우수한 성적,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을까요? 치열한 현대사회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죄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안한 삶과 안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돈이 우상되는 삶,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그리고 명예가 더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죄가 물론 상식적으로도 파렴치하고 야비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했다면, 지금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내가 알고 느낀다면 그렇게 백주대낮에 죄를 짓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내가 가진 권력으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지른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옳지 않은 길로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회복의 과정에는 아픔과 슬픔,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팍한 태도로 분별 없는 행동과 불순종을 하였는지, 또 얼마나 어리석고 모렴치하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는지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요만큼 벗어났으면 요만큼의 아픔을 느낄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멀리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나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이는 낳자마자 심히 앓게 되고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자녀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을 다윗은 안게 됩니다. 그리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죄로 인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비록 비난받아 마땅하고 파렴치하고 야비한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올바로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의 길, 그러면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신부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그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을 때 그 마음으로 들었던 가야 할 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칭찬받을 만한 도덕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합법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선한 의도와 적극적인 태도로 미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의 길,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미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의의 길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조건 잡아 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집센 양과 같아서 어리석음과 고집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려 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억지로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그의 생각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너의 몸, 너의 자아 전체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분이 가진 힘으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내가 너에게 간섭을 할게. 이 부분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부분을 따로 구분해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돈 버는 부분은 네 마음대로 하게 둘게. 네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은 내가 간섭을 할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우리의 삶 전체를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와 기도, 찬양, 그리고 신앙적인 교제 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딪힐 때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판단하고자 할 때 우리는 분별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옳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그것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혹여 잘못된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잡아주시기를, 나의 생각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내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평탄하고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때 평안하고 쉬운 길만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로 표현된 원어원 마흑갈은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 쉽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가령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함일 때도 있고, 또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선교사의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경건한 신자들 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선교 사역이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언어에 대한 재능,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업에 뛰어듭니다. 에콰도르의 콜로라도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요가 일어나서 스페인어와 콜로라도어에 능통한 그녀의 안내자가 살해를 당하였고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9개월 동안 쉬지 않고 성경을 번역한 작업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번역한 작업, 그 종이에 쓰여진 그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의 남편은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지역에 머물면서 키추아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2년 후에 그녀는 와오라니 부족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을 기도의 응답이라 믿고 2년 동안 남편을 죽인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자라온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만 적응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냉담했고 때로는 몰인정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와오라니 부족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온갖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마 그녀의 성품에 뭐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성격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찾고자 하였던 사람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알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강인함을 심어준다. 곧 고난은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마음의 겸손, 생각의 겸손, 영혼의 겸손, 참된 능력의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소설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모든 것을 맡기고 어둠 속을 즐겁게 걸어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밑바닥까지 갔을 때 내가 비로소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의 수단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